이사야 62장 61장에서는 메시아께서 하신 일,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축복을 누렸고, 그리고 교회는 기쁨으로 반응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야 된다. 이제 62장에서는 이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신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특히 이제 회복함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내가 일할 것이다. 나는 누군가?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봐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지만 여호와의 종으로서, 그래서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은 아니하겠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쉬지 않겠다, 그거예요. 또 잠잠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 캄캄한 세상에 오직 참된 구원과 기쁨과 의가 있는 곳, 그게 바로 예루살렘이죠. 이것이 드러나도록, 그래서 이 여호와의 종은 열심히 일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나름대로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할 때 그냥 알아서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우리는 이렇게 후자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일하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지금 계단을 오르내리다 보면은 그 인물들은 가만히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나름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 범위 안에서 열심히 일했고 그 열매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여호와의 종도 가만히 있지 않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자기는 쉬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만 다니지 말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지금 무언가를 여러분 지금 하고 있어야 돼요. 막연히 훗날 얘기 하지 마세요. 지금 하고 있는 게 마치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주님 오셔도 됩니다, 이렇게 돼 있어야지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이게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일도 이제 막연히 내가 때가 되면 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지금 무언가를 주를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자기는 쉬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좀 부지런해야 돼요. 이 게으른 성도도 있죠. 보면 누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게으른 성도. 하여튼 게을러서는요, 교회에서도 안 되고 또 회사에서도 안 돼. 그런 사람은 사회에서도 안 되고. 게으른 거는 정말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완전히 잡아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이러한 여호와의 종이 분명히 하나님 뜻이 맞아요. 이거 예루살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그러나 그는 이것을 위해서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인들이 너무 많이 쉬고 있어요. 무언가 주님을 위해서 나름대로 여러분 쉬지 말고 지금 일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번 우리 40일 기도 중에 나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주님을 위해서 그걸 찾아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하다가 주님 만나야 되겠구나. 여기도 여호와의 종이 쉬지 않겠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열방이 네 공의와 영광을 본다고 그랬어요. 이런 만큼의 대가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영광이 우리 한국 땅에 드러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공의와 영광을 본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을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되며 하나님의 손에 아름다운 관 왕관이 될 것이며. 그래서 너는 새 이름을 얻는데 그것은 너는 이전에 버림받은 자라고 4절에 그리고 내 땅은 황무지라고 옛날엔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칭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이제 너를 헵시바라 하며 헵시바는 이제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혹은 이전에 그 히스기야 부인이 이름이 헵시바였어요. 그에 대해서는 그런 흐름상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을 볼 때는 그것은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또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 결혼한 여자.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이제 너는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고 너의 땅은 이제는 황무지라 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이 있고 결혼한 여자로서 그렇게. 그래서 그것은 마치 5절에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께 사랑을 입으며 땅은 이 백성에게 결혼한 자처럼 속해 있어요. 요새 이 땅이 참 중요하죠. 땅이. 왜냐하면 바벨론 때 이방에게 결국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아서 이 땅을 빼앗겼단 말이죠. 이것에 대한 반대의 모습이에요. 이제 이 땅은 결혼한 자처럼 이 백성에게 속해져 있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정리해 본다면 5절까지 1절부터 5절까지 정리해 보면 망한 것처럼 보였던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종의 수고로 그가 쉬지 않고 잠잠하지 않으므로 다시 공의가 넘치고 이스라엘의 본래 사명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사랑의 관계로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날 그 교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지어진 자들이에요. 이 공의를 실행하도록 바로 만들어진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만 아담 타락 이후로 우리가 그냥 세상에 우리가 물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부분적으로 변질되었단 말이에요. 참 이거 생각하면 억울해요. 분해요. 우리가 원래 천사 같은 존재들이었는데 어쩌다 이렇게 욕심이 있었고 어떻게 게을렀고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사람을 아프게 하고 또 나도 상처를 받고 어떤 때는 기쁘지 못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우울한 게 상상이 됩니까? 천사가 우울하다. 우울한 천사 이런 게 좀 이상하잖아요. 원래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사야의 이 말씀 62장의 말씀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영광을 드러낼 고귀한 자들이에요. 이 중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사실은 다 고귀한 자들이에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사실은 다 원래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만 그걸 다 놓쳐서 정말 어떤 사람은 악인이 되고 전과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무당이 되고 사기꾼이 되고 도둑이 되고 살인자가 되고 사기치는 사람이 되고 우리 저와 여러분은 원래는 아름답고 고귀하고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 3절에 있는 것처럼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원래 우리가 이 밤에 이 저녁에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나라는 존재의 본질이 이런 존재였구나. 내가 얼마나 높고 존귀한 아름다운 관 주님 손 안에 있는 그러한 자가 나구나. 근데 내 자존심이 막 깨지고 나는 항상 부족하다 그러고 자존감이 낮고 우울하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나는 사람들이 날 무시하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초라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원래 우리는 이러한 존재라는 것. 한번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주 그냥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존재인데, 이런 면에서 현재 내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나를 사람들이 바라볼 때 참 저 빛나고 있다. 정말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나는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리고 있는가? 이건 아마 우리 모태신앙들이 답을 해야 될지 모르죠. 모태신앙,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모태신앙들 열이면 한 8, 9 다들 영광을 가리고 살아요. 그들이 정말 거듭난 사람인지조차도 의심스러워요. 아니 오늘날 뭐 모태신앙 말고 일반적으로 한국교회 집사 영광을 많이 가리는 게 아닌지 모르겠어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지금 드러내고 있는가? 우리 직장이나 또 우리 학교나 우리가 있는 곳에서 속히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회복해야 됩니다. 원래의 모습, 하나님의 영광이 되던 그 찬란한 존재, 저 여러분이거든. 그래서 우리는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은 생만큼은 한번 멋지게, 지금 내가 이렇게 막 헤매고 막 뒤틀려져 있고 꼬였고 막 그렇게 살 걸로 끝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걸 절단하고 단절하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한번 남은 생 영광스럽게 살아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는 40일 기도도 하는 거예요. 눌려 있지 말고 일어나서 한번 멋지게 나의 그런 모습 한번 힘있게 살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원래 의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나는 지금 일어나 있지 못한 것 같다. 제가 이전에 저도 모태신앙에 있지만 헤맸던 기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다시 제 위치를 찾았을 때 참 좋았어요. 대학교 2학년 때. 내가 정신 차리고 나서 참 좋았거든요. 우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과거에 내가 못 살았어요? 괜찮아요. 늘 실패했습니까? 뭐 할 수 없어요. 그럼 오늘부터 이 시간 이후로부터 하나님 내가 한번 원래 의도대로 살다가 내가 천국문에서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지금까지 나 주님에서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영광을 가렸으면 가렸지.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한번 멋지게 살 것을. 그리고 지난 날에 대해서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내가 10년 전만 다시 시작했으면, 뭐 5년 전만, 아니 내가 고등학교 때만, 이런 생각은 할 것도 없어요. 오히려 앞으로 잘 살 것을 하나님 손에 아름다운 관, 이게 자기예요, 자기. 우리 제대로 살다가 가야 됩니다. 여러분. 다행히 이제 나는 제 궤도에 들어왔다. 손 들라는 얘기를 안 하겠어요? 나는 제 궤도에 들어왔다. 그럼 이제 흔들리지 말고 한 길로 쭉 가는 거야. 자꾸 이렇게 이쪽 저쪽 보지 말고. 여기서 뭐 우리가 이 땅에서 영광 취할 것도 없어요. 오직 주만 위해서 그냥 하나로 쫙 가야 돼. 참 두려운 것은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 있지만 앞으로 과연 또 3년 뒤, 7년 뒤에도 이런 식으로 계속 신앙생활을 할지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본인도 모를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께 계속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를 지켜줄 공동체 계속해서. 어쨌든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뭐 이렇쿵 저렇쿵 말들이 좀 있어요. 뭐 항상 있었어요. 교회 시작할 때부터 왜 이렇게 PBS를 왜 이렇게 하고 전도는 또 뭐고 선교는 알겠는데 뭐 중국 선교는 또 뭐고 그걸 또 뭐 자원이 아니라 뭐 매년 가야 되고 우리 교회 뭐 이렇게 그래서 아들에 좀 뭐 구시렁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버텨 있으면 그래도 신앙을 유지해. 그래도 그 이상해. 그래도 지금 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한때 안 그런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교회 다 나가겠다 그러던 사람들, 몇 번씩 나가겠다는 사람들이 뭐 지금 조장으로도 일하고. 그건 왜 그러냐면 뭐 이 교회가 특별한 교회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어쨌든 말씀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또 어떻게든지 기도하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네, 그런 게 우리한테는 참 연약한 우리들은 물론 우리가 굉장히 자율적인 존재가 돼서 막 그런 거 없어도 막 주를 섬길 수 있을 것 같죠. 만약 우리가 지금 PBS 안 한데도 나는 집에서 혼자 한다. 교회에서 이제 PBS 다 안 해버려. 그래도 혼자 계속 할 사람이 많잖아요. 왜 그러냐 보니까 이제 우리 교회 있다가 이제 지방에 무슨 일 때문에 가서 1년이고 뭐 3년이고 있다 온 사람들 내려갈 땐 다 한다고 그러거든요. 갔다 와서 보면 하나도 안 해. 아니 조금 했겠지. 근데 그거 보면 사람은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그리고 그렇게 해서라도 어쨌든 영양분을 계속 먹는 게 낫지. 예. 우리가 그런 것에서 모험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얼마나 자율적인 인간인가. 근데 이렇게 자꾸 옆에서 얼마든지 이런 옆에서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이 얼마든지 더 자율적으로 한 장이 뭐냐? 나는 3장 하겠다 일주일에. 그건 얼마든지 자율적으로 할 수 있어요. 40일 기도하라 나는 365일 기도다. 얼마든지 마음대로 그거는 그런 게 자율적이에요. 그런 게 자율성. 예. 우리가 하나님 손에 아름다운 관인데 그렇게 본인도 느껴질 때까지는 그저 열심히 기도하세요. 열심히 성경을 읽으세요. 좀 뉴스 그만 보고. 예? 내가 지금 하나님 손에 아름다운 관인데 내 위치를 지금 회복 못하고 내가 뭐 단기 손에 잡힙니까? 지금 성경 보고 기도하고 쉬는 날만 되면 하루 종일 하나님과 기도하고 테이프 뭐 동영상 듣고 또 성경 보고 어떤 시간만 나면 그저 퇴근하고 집에만 오면 그냥 성경 보고 내가 이거 회복이 안 된 것 같으면 회복되었다면 모르겠지만 내가 하나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원래 이런 존재니까 저와 여러분 다 한번 제대로 다 살다가 그래 다 같이 들어가면 좋겠죠. 주님의 나라에 다 제대로. 그게 또 저의 사명이에요. 제가 해야 될 일이 목자장이 나타날 때까지 여러분들을 잘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도록 때로는 협박도 있겠고 권유도 하겠고 설득도 하겠지만은 우리가 다 그건 또 피착을 해야 돼. 서로 또 그렇게 하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 어떻게 하면 남을 도울 수 있을지 그런 걸 힘써야 되는 거예요. 꼭 저는 조장이 아니에요. 조장만 하는 거 아니고 함께 하는 거다. 누구나 다. 이제 이렇게 새로워지는 이스라엘은 이제 다시 아주 강하게 세워지는 것이 6절부터 오늘 12절 마지막까지입니다. 이렇게 새로워진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거예요. 먼저는 성전입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너희는 쉬지 말며. 왕께서 파수꾼을 세웠어요. 이제 이 바로 파수꾼이 이제 예언자죠. 우리가 뭐 이런 뭐 이사야가 될 수 있겠고. 그래서 이 파수꾼은 주야로 잠잠치 않게 한 거예요. 그리고 너희도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 너희 자신을 쉬지 않도록 하라 그거예요. 함께. 그래서 뭘 하냐면 7절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그로라는 것은 여호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쉬지 못하도록. NASB에 보면 이건 하나님을 쉬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 예언자, 하나님의 일꾼과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아주 힘을 합하여 예루살렘이 찬송을 받아서 제대로 이 이스라엘 국가가 제대로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찬송을 받게 하기까지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자. 그거예요 지금. 이런 표현은 참 성경에서 아마 거의 여기 한 군데 나오지 않나 싶어요.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아주 극성스럽게 우리가 하자. 이런 표현이 있었나요? 어디서 여러분 그런 걸 찾을 수 있어요? 제가 별로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파수꾼, 예언자 본인만 하나님께 간구할 뿐만 아니라 결국 이제 쉬지 못한 건 간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들도 예루살렘이 제대로 찬송이 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이스라엘이 제대로 그 기능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 간구하라는 거예요. 결국 여기서
나도 잠잠하지 않고 너희도 쉬지 말며 또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라는 것은 우리가 힘써 기도함으로 이런 일을 이루자 그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에는 혼자 기도하는 건 물론 필요해요. 여러분 앞으로 세상이 점점 세속화되면 우리 중에도 데마처럼 세상을 사랑해 떠날 사람도 있어요. 동기가 그렇게 많아도 다 떠나고 혼자 남은 사람도 있을지 몰라. 동기 중에 자기라도 죽을 때까지 기도하고 자기는 절대로 변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겠다는 그런 마음 우리 각자 있지요. 예. 그런 마음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만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일꾼인 나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백성들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쉬지 못하도록 한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이 예언자와 이 선지자와 또 백성들이 함께 참여, 이렇게 기도라는 것은 함께 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 원리는 뭔지 잘 모르겠어요. 왜 함께 기도? 물론 성경 보면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하겠다, 함께 연합해서 하는 걸 물론 기뻐하시겠지만은, 근데 가만 보니까 예수님도 그러셨거든요. 제자들에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함께 기도하라. 왜냐하면 기도는 힘을 주는 거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기도하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그만큼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어린 성도들에게 기도를 많이 부탁하는 걸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다 보면 많이 나와요. 너희들 나와 함께 기도에 함께 힘쓰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자세히는 따지지 못하고 다만 이렇게 함께 기도함으로 힘이 생긴다는 건 분명한 겁니다. 초대교회 때도 그랬잖아요. 120 문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 거기서 역사가 이루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라는 것은 실제 힘이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실제 힘이다. 사람들에게. 그래서 기도 부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 어떤 사람은 이제 요즘은 옛날에 그러니까 고시 같은 거 있으면 그럼 사람들한테 알리지 않아. 알리지 않고. 왜냐하면 떨어질지 모르니까. 떨어지면 창피하니까. 혼자 싹 기도했다가 떨어지면 안 본 척. 그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이건 중요한 시험이니까 사람들한테 부탁을 해야죠. 여기서 붙을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나의 어려운 점을 다른 사람한테 얘기. 물론 이럴 때 이제 돈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돈, 자기 어려운 돈 얘기. 그러면 그냥 그걸 듣는 사람이 사실은 좀 부담이 되잖아요. 그런 얘기는 조금 약간 절제해 주는 게 필요하겠죠. 돈 얘기. 나 이번 달에 굶게 생겼다. 기도해 달라 이러면 그 길을 그걸 듣는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내가 그러면 차라리 나도 밥을 못 먹어서도 도와요. 물론 그게 이제 얼마든지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들지만 그런 좀 부탁은 말고 좀 다른 거. 물론 너무 어려울 땐 또 할 땐 또 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그런데 어쨌든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함께 기도하는 거. 기도는 실제 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 말은 결국 기도할 때 계속 기도하라는 것이죠. 쉬지 않고 계속. 하나님도 쉬지 못하도록. 그러려면 내가 쉬지 못하죠. 하나님 쉬지 못하게 하려면 내가 계속 부탁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즉 늘 입에 붙어 달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 기도 제목을. 저 이전에 이제 중요한 시험이 있을 때 걸어 다니면서 문을 열면서 버스를 타면서 항상 기도해요. 지금도 저를 제 24시간을 모르죠. 저 같은 경우 자리에 딱 누우면 벌써 주님 내 목을 낫게 해주셔. 아주 목 때문에 아프네요. 요즘 계속. 제가 의식만 자다가도 이렇게 의식이 들면 그 순간 하나님께 기도해요. 일어나서도 기도, 움직이면서 기도하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떼 쓰는 거랑 좀 경우가 다릅니다. 떼 쓰는 누가복음 18장을 잘못 이해하여 불의한 재판장처럼 과부가 그래서 귀찮아서 들어줬던 그 불의함, 그걸 비교하는 거라고 그랬죠. 여러분 기도의 이론과 실제에서 다 나와요. 그는 불의하고 우리 하나님은 의롭다. 그러니까 속히 들어준다 그 얘기지. 그렇게 때를 써야 들어준다. 무슨 하나님이 때를 써야 들어줍니까? 세상 사람에게. 우리는 때를 쓰는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 쪽에서는 응답이 될 때까지는 계속 하라는 거예요. 이게 꼭 하루에 한 번 하라는 법이 성경 어디 써 있습니까? 하루에 여러분 100번 하세요. 여러분들 기도 제목 있으면.
아니 할 수만 있다면 200번 하세요. 자기가 이거 꼭 얻어야 될 문제가 있으면 그냥 지나가다도 그냥 계속 기도하고, 잘 건망지심한 사람 뭐 손바닥에다 적든지 해서 그냥 손 들 때마다 보고 또 기도. 계속 자기에게 지금 필요한 거 있어요, 여러분들? 없으면 그냥 놓으세요. 그래 나는 이거 정말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겠는데, 이런 사람이 있으면 100번이고 168번이고 하라고요, 여러분들. 예, 계속 하세요, 여러분들. 쉬지 못하게. 이건 좀 아주 성가시게 부는 약간 표현은 그런데 그건 우리를 자극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한 번 기도했으면 응답받을 때까지 계속, 중간에 그만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기도할 내용이 뭡니까? 교회적으로는 주여 우리에게 넓은 장소를 주십시오. 이게 주일만 되면 여기 돗대기 시장 같고, 주여 우리 지금 꼬맹이들 애들이 100명인가 그래요. 여기서 지금 참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저의 경우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죠. 교대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26,000평 주십시오. 기도해요. 우리 교회에서 수십만 명 일꾼 키우게. 이 시대에 뭐 조금 키워서 세상과 싸우려니까 이게 안 돼. 항공모함급 전투하려면 수십만 명을 주시고, 또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수만의 청소년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게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침에 잠깐 일어나서 기도하고 자기 전에 기도한다. 지금 그런 거와는 지금 전혀 거리가 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수없이 기도해야 돼. 그냥 의식이 들 때마다 기도하세요.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서, 또 이 남북 통일을 위해서도 그냥 떠오를 때마다 기도하고, 스마트폰에 저장해서 밤낮, 지하철에서 우두커니 뭐하나. 내가 보니까 사람들이 다 이거 지하철 내가 좀 오랜만에 타보니까 다들 무슨 뭐하나, 어떤 뭐 아줌마 같은 사람들은 뭐 이렇게 하길래 뭘 하나, 그 게임 이름도 모르겠는데 뭐 뿅뿅 하면서 이렇게 뭐 줄어들고 뿅 줄어들고 막 이런 거 하더라고. 와, 우리는 그야마 그리스도인도 있을지 몰라요. 우리는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이 지하철 이 시간, 이 축복의 시간, 누가 뭐랄 사람 없잖아요. 거기서 뭐 일해야 돼. 여러분들 자리에 앉아 있으면 물론 시험 때문에 시험 공부해야 될지, 아니면 뭐 자기 회사에 뭐 할지 모르지만 그냥 그 시간에 그냥 넉넉히 있지 말고 그냥 그 시간에 남북 통일을 위해서, 예? 열심히 중국이 이제 앞으로 움직이도록, 중국의 저 7천만에서 1억의 그리스도인들이 움직일 수 있는 날을 주십시오. 그들은 지금 성경을 몰라요. 그러니까 제대로 잘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제 이 66권 동영상이 자막을 입혀서 중국에 들어가도록, 이번에 이제 로마서는 자막을 입혀가지고 이번에 가서 좀 뿌릴 생각이에요. 제가 11월에 중국 들어가면. 어쨌든 우리 중국의 성도들이 성경을 알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돼요. 방법을 생각하셔야 되고, 중간에 그만두지 말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이 주은혜 교회 전투해야 돼요. 수십만 명 일꾼 키우고 수만의 청소년 키워서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돼요. 지금 제가 어저께 누구한테 얘기 들으니까, 저는 그동안 우리 교회에 중고등부가 50% 없어졌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제 얘기 들으니까 70%래. 70%가 없어졌대요. 중고등. 옛날엔 다 어느 교회나 중고등부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70%가 없어졌어요. 이건 비상 중에 비상. 뭐 요즘 우리 나라가 지금 비상 중에 비상이지만 우리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볼 때 이 다음 세대가 그러니까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도 영국 교회처럼 되는 거예요. 머리 하얀 할아버지 할머니만 있어요. 제가 그걸 갈 때 제가 영국 가서 그거 보면서 충격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쓴 책이 높아진 문화명령, 낮아진 복음전도. 그거 이제 그 책을 쓰게 된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응답받을 때까지,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게 있습니까? 그걸 왜 아침에만 하라는 법이 어딨냐고요. 기회 될 때마다 무슨 급한 것들 계속 기도하고, 너무나 나에게 중요한 게 있어요. 어쩌면 뭐 직장 취직입니까? 하루에 100번 하세요. 또 결혼입니까? 될 때까지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도록, 하나님만 고를 수밖에 없도록 그냥 달라고 기도하시고 해야 돼요. 집안에 문제가 있습니까? 부모님 문제입니까? 부모님 변화될 수 있도록, 자녀를 위해서, 배우자 뭐든지 이렇게 우리가 이 선지자는 백성들과 함께
이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한국 교회가 지금 찬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자 그거예요. 그리고 이런 예루살렘에 세워질 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삶도 8절 9절에 보면 생활에 있어서도 8절에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네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뜰에서 마시라 하셨느니라. 생활도 이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맹세하셨다고 그랬어요. 원수들에게 이전에는 곡식과 포도주를 다 빼앗겼다는 거예요. 이들이 신앙을 잃으니까 다 놓친 거예요. 이제는 마음껏 추수한 자가 먹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거둔 자가 성소뜰에서 마신다는 건 이제 감사제를 드림을 의미하죠. 그래서 더 이상은 이제 이스라엘이 그런 대적의 세력에 의해서 지배당하지 않는, 이건 결국 지배당했을 때 나오는 거거든요. 이제는 지배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고한 결과가 자기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는다. 이것만 해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1년 내내 농사를 졌는데 다 뺏겨가. 내가 지금까지 돈을 예를 들면 몇 천만 원을 모았다. 아니면 몇 억을 모았다. 근데 그거를 이제 다 뺏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몇 천만 원 모은 걸로 지금 겨우겨우 또 어디 집이 또 이렇게 알아보고 막 이러는데 그거 다 뺏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잡혀가고 강한 나라의 박해를 많이 받았지만 이제는 벗어나 평안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이런 나라가 이러한 강한 나라의 권력에 지배당하지 않으므로 생활이 안정돼요. 우리가 두려운 것은 그런 거 아닙니까? 만약 북한이 핵을 갖고 그래서 그걸로 위협하면서 또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있을지 지금까지는 평안하지만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축복하시되 이제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그리고 생활도 보장해 주시겠다 그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거기 10절에서부터 마지막 12절까지는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흐름상 회복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번성으로도 볼 수 있어요. 칼빈 선생은 이걸 이스라엘의 번성으로 봤지만 그러나 이 전체적 흐름상은 물론 그렇게 봐도 돼요. 그러나 이스라엘과 장차 교회를 생각해 볼 때는 현실적으로 지금 이스라엘이 아주 비참한 가운데 있다가 바벨론에서의 귀환이 더욱 적실성이 있는 것 같아요. 또 많은 학자들이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건 정확히는 우리가 얘기하기 어려운데 그래서 일단 흐름상 이스라엘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으로 나아가라. 앞에 그 새 약속들이 있죠. 새 이름을 주고 또 세워주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나님은 다 계획을 세웠지만 이제 이스라엘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나아가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그리고 백성이 올 길을 예비하고 이건 이제 그 선지자의 몫인 것 같아요. 큰 길을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그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길을 고치고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이거는 지금 그 돌아옴이라고 생각해 볼 때는 이들 돌아오는 것 자체가 세상을 해서 깃발을 든 거나 마찬가지. 물론 여기서 이제 깃발 들어서 와라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은 이거 자체가 그래서 즉 그것이 그 기치를 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선포하시되 너희를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제 받아주시는 구원하시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시온의 딸에게 말하라 보라 너희 구원이 임하고
또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제 이들을 너를 일컬어 이스라엘을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하나님께 구속받은 자라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라 버림당하지 아니한 성읍이라 그렇게 할 것이다. 결국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인해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포로로 잡혀 있다가 또 유리하다가 돌아온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잘됨으로 열방이 하나님이 하시는 바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또 역시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보면 거룩한 백성,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자, 찾은 바 된 자, 버림을 받지 아니한 성읍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역시 인정을 받고 그것은 결국 이스라엘 바로 믿는 자들 오늘날 따지면 바로 교회. 여러분 이 교회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있어요. 그런 생각 해봤습니까? 이 주내 교회 크든 작든 우리나라에 지금 50명 미만의 교회가 3만 교회가 있습니다. 굉장히 작죠. 50명도 안 되는 3만 교회가 100명 미만은 4만 개의 교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5명이 모이든 10명이 모이든 그걸 업신여기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교회는 주님의 이름이 있거든요. 제가 이전에 어떤 장로님 만났는데 장로님이 이제 이런 그 교회 건축 뭐 이렇게 돈 빌려주고 뭐 이런 일을 좀 하신 그분이었어요. 신협의 이사장이었는데. 근데 이제 그분이 많은 교회를 다니다가 어떤 교회를 갔는데 아주 너무 보잘것없고 교회도 아주 우중충하고 초라하고 그래서 아주 그냥 이게 교회인가 이렇게 이제 그러다가 그가 말씀을 보다가 네가 왜 무시하느냐? 내 이름을 갖고 있는 교회를 무시하느냐? 이 사람이 화들짝 놀랐어요. 자기의 그런 잘못된 자세를 깨닫고 그러고 나서 사실 그런 깨달음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살았죠. 그때 우리 교회 되게 그분이 또 무시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지하에 있을 때 저 이제 어떻게 재정이 안 되는데 뭐 어떻게 좀 이사 좀 갈 수 없습니까? 제가 이제 막 쫓아다니면서 이제 그런 얘기. 왜냐면 그가 이제 신협이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2층 올라갈 때 그 깨달음이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저는 어느 교회를 가든지 거기에 예수님이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존경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이요. 크든 작든 어떻게 보면 되게 초라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주의 이름이 있다면은 우리가 그런 거 무시하면 안 돼요. 작은 일을 할지라도. 항상 뭐 저는 지금까지 저도 많은 교회를 다녀봤어요. 그러나 제 마음속에 항상 어느 교회를 가든지 비록 아주 작은 교회라도 거기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는 거죠. 주님의 이름 때문에 모인 거잖아요.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이때 자세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있습니다. 교회가 제대로 될 때 세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교회를 통해서 배워요. 하나님 무슨 일을 하는지를 보게 되고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면에서 여러분 한국의 5만 개의 교회의 지금 허약함에 대해서 가슴 아파야 돼요. 물론 우리 교회도 허약하지만은 그러나 항상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있잖아요. 또 요즘 대형 교회들이 사고 치니까 더 문제가 많고 참 우리 암담한 현실이에요. 우리는 이럴 때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등장한 거거든요. 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 주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진정 생각한다면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한국 교회의 쇠퇴를 막는 게 지금 한국 교회의 영광이 자꾸 추락하고 있단 말이죠. 줄어들고 있고 쇠퇴하고 있는 게 너무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 다음 세대를 키울 중고등부가 그래 70%가 없어지는 게 어디 있어요? 아니 청년 대학생은 있나요? 없어요. 많은 게 없어요. 다음 세대를 키워야 되는데 우리 그래서 신실한 교인이 늘어나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럼 박영동 목사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성도라면
주의 이름이 걸려있기 때문에 주은혜 교회 부흥해야 될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한국에 있는 그 5만 개의 교회가 넘는, 정확한 숫자를 모르겠는데 이 교회들이 부흥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저는 우리 한국교회 딱 한마디예요. 말씀의 기갈. 목회자가 성경을 많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도 성경을 알아야죠. 제가 생각할 때 우리 한국이 다시 한번 일어나려면 목회자들이 성경에 충실해야 돼요. 성경을 깊이 아는 목회자들이 필요하고, 물론 당연히 삶은 따라가야 되죠. 그리고 성도들도 그에 못지않게 성경을 사랑하는 성도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자꾸 매 주일마다 생이 바뀌어야 돼요. 삶이 바뀌어야 돼요. 고쳐져야 돼요. 그런 성도들, 그리고 하나 더, 다음 세대에 대한 대안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 알고 보니까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달려 있다는 거, 걸려 있어요. 명예가 있어요. 우리 모두 나서야 됩니다. 여기서 한 발 빼고 있으면 안 돼요. 한국 교회가 지금 이런 형편이고 이렇게 급속히 줄고, 그래 일주일에 4천 명이 교회를 떠난다는, 이게 말이 되는가? 늘어도 시원치 않은데. 아니 불교는 그대로 있고 오히려 더 융성한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부처 우상받아도 못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떠나는가? 이번에도 또 보니까 무슨 되지도 않는 무슨 목사, 또 이 전개 무당 같은데 그 사람 어떻게 하다 맨 끝에 뭐 차라리 뭐 무당 쪽으로 끝났으면 최 무슨 무당 이러면 될 건데, 쌤 어디서 돈을 주고 샀는지 어디서 목사라는 거. 또 한 번 하여튼 우리는 그건 뭐 이단이 갈 얘기도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명예를 세우는 일에 저와 여러분 구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내가 가진 거 별로 없어도, 힘이 없고 능력이 없더라도 우리 이런 마음을 갖고 기도해야 돼요. 한국교회에 일어날 수 있도록 허다한 지금 허약한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우리 이면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신자 각 개인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만 살릴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도 살려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명예가 나에게 달려 있어요. 내가 자매라면 나는 하나님의 딸이에요. 하나님의 딸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아버지의 명예가, 내가 형제라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내가 공의롭고 사람들에서 인자하고 관용을 베풀고 또 잘 섬기면 하나님께 그만큼 영광을 돌리게 되고, 내가 내 문제로 잠수 타고 신경질 내고 거짓말하고 욕심부리면 그만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입니다. 내 가는 길, 내가 행하는 것에 아버지 하나님의, 하늘아버지의 명예가 달린 것을 알고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이런 기도회 때 찾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떤 면을 내가 회개해야 되는가, 어떤 면을 고치면 되겠는가, 언어 생활인가. 우리 언어하면 성경에서는 덕을 세우라고 했어요. 우리가 말하는 것이 옳고 그른 말,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덕이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또 자가 한번 입 밖에 낸 것은 좀 해로울지라도 좀 지키고, 좀 둘러대지 말고, 이거 고치가 한 20년 30년 걸리지 몰라요. 둘러대지 않는 거, 온유한 거, 상대방의 상처가 되지 않을까 말을 조심하는 거, 거짓말하지 않는 우리 언어 생활, 또 재정 생활도 마찬가지죠. 내가 돈을 좀 잘 써야 돼요. 잘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잘 베풀고 구제할 수 있는가. 구제 물론 내가 해요. 하지만 많이 하면 그건 다다익선이죠. 많이 하세요. 할 수만 있다면. 어차피 우리 돈 갖고 갈 것도 아니고. 근데 자녀들한테 좀 남겨줄지? 그것도 뭐 꼭 남겨줘야 되나요? 알아서 하고 우리가. 주를 위하여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또 선교하는 데 쓰고, 주를 위해서 우리가 쓰고 말이죠. 많이 잘 사주고 자그마한 선물이라도 좀 주고 이러는 거. 또 우리가 남에 대해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을 배려해 줘야 되죠. 그 사람의 입장을 좀 이해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될 게 무엇인가 좀 고민 좀 하세요. 우리의 고민은 좀 이런 고민. 저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유익이 될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물론 우리는 친절해라는 거 성경의 원리대로 친절하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서에. 친절해야 돼요. 무뚝뚝하게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친절해야 돼요. 뭐 너무 아첨 뭐 이런 거 말고 사람이 이렇게 무뚝뚝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친절해요, 친절. 대화하게 이렇게 온유하고 친절하고. 하여튼 삶 자체가 좋아야 됩니다. 이기적인 욕심 부리지 말고 좀 화 좀 내지 말고 그리고 섬기는 삶이고 우리의 어제 그제 계속 얘기했어요. 명랑. 예.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그분이 명랑이었는데 저거 왜 썼나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의미가 있어요. 그분이 집사였나 그럴까 우리 그 선생님이. 명랑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기쁘고 명랑하고. 우울한 거는 딱 안 돼요, 여러분들. 예. 내 삶이 아버지의 이름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면은 결국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핵심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포로에서 자연이 되게 하는 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라 하면 되는 거예요. 쫓겨났던 고향 그 조국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한 분 외에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높여주시고 세워주시는 분 전능자 하나님이세요. 그분께 어려움은 전혀 없습니다. 나에게는 어려움이 많지만 그분께는 어려움이 전혀 단 한 가지도 어렵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어려운 문제를 계속해서 그분께 간구하고 분명히 해결해 주시다고 약속을 이미 받아놨어요. 계속 우리는 간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62장을 통해서 내가 나그네 길을 가는 동안 의지할 분은 오직 한 분, 딱 한 분 계세요. 이 땅에 딱 한 분. 의지할 것은, 의지할 대상은 바로 하나님. 오직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지만 앞으로 남은 생도 더 열심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다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의 위치가 참으로 존귀한 자로서 우리 여호와 손의 아름다운 관인데 자, 나는 지금 내 위치를 회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고 있는지 혹 가리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또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응답받을 때까지 100번이고 하루에 130번이고 정말 하나님이 쉬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있다는 거. 또 나 자신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있는데 과연 내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되며 또 어떻게 내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있는지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